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13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3장은 어떻게 보면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이제 14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사역 속으로 우리를 불러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때를 어떤 지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1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셔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또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모두 가르쳐 주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이제 주님은 한 사람의 죽음을 과거 회고적으로 회상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천국은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되면서 가라지와 함께 자라지만 그러나 강력한 생명력과 영향력 있는 생명력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찾는 것 같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지금 구별된 나라고 결국 구별될 나라라는 가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셨고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한 사람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새로운 주님의 사역,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치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죽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한 가지 점검하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내가 더 깊은 가르침으로 가도 되겠느냐라는 것을 점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 회상적으로 한 사람의 죽음을, 그것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죽음이 어떤 의미로 보이는지 우리에게 묻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한 줄로 그 죽음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딱 한 절로 한 사람의 죽음이 끝이 납니다. 목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죽음을 당한 사람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일단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이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0세까지 조용히 제사장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이 가지고 온 예물과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 또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양이나 염소나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고, 재물이 아니라 메뚜기를 먹으면서 아주 독특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시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는 광야에서 독특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닫혀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소리가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형식만 남아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보다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광야에 가서 이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가 선포하기를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요한만 봐도 메시아가 기억나는데 그 뒤에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었고, 그는 메시아를 예배하는 삶이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였고, 사람들이 기대하였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실 것이라고 말했던 그분을 계속해서 그 사람의 뒤를 바라보면서 집중하고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그런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그는 부패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을 뿐만 아니라 생명 없는 그런 종교적 행위만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직설적으로 회개하라고 외쳤던, 아주 덕망이 있었던, 아주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결국은 왕에게까지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로마로부터 분봉왕으로 세워졌던 헤롯을 향하여서도 직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퍼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가 보다라고 사람들을 기대로 부풀게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늘 그 사람은 이런 정점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지막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던 그지만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기대와는 달리 헤롯에 의하여서 옥에 갇혔습니다. 중간에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결국 거기서 마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거기서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신다고 하는 진짜 메시아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우하실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한 번도 주님의 방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 참 불쌍한 인생이다. 무엇인가 반짝거리면서 퍽 터지는 것 같은 폭탄 같은 삶을 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주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비난했던 왕에 의하여서 옥에 갇혔고, 그 옥에서는 결국 그가 말하는 진짜 왕은 한 번도 그를 찾아온 적도 없이 그는 옥에서 결국 헤롯의 잔칫날에 헤롯의 딸이 요요만 춤을 추고 난 이후에 소원 들어주는 마치 놀이 형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목 베어 죽임을 당한 아주 기구한 인생. 그럼 세례 요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이나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은 결론적으로 그는 마치 잠깐 반짝이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만약 실제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천국에 대한 비밀과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자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가 세례를 베푸는 그때에 모두가 죄인이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곳, 모두 죄를 씻기 위해서 왔던 그곳에 성령이 한 분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는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발견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셨고 병을 고치셨고 죽음에서 일으키는 일들을 하면서 그는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래서 그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힘껏 쫓아가려고 하다가 옥에 갇혔죠. 그때 그도 휘청휘청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볼 만큼 흔들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셨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못 보던 자가 보며 듣지 못하던 자가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말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력 있게 영향력 있게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가치를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는 끝까지 그 발견한 보화를 소유하기까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끝까지 회개를 외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에게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그가 부도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 생각을 해봐라. 네 동생의 여자를 취하는 게 옳으냐? 이런 부도덕함으로 어떻게 왕의 자리에 앉아있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쳤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헤롯에게 직언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이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그러므로 당신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지금 오실 왕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왕이 오셨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끝까지 죽음도 불사하고서도 자기에게 가치가 되어 주었고 숨겨진 보화, 드러난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자기 삶을 전부 드린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결국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서 그 가치를 깨닫게 되고 결국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명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갔지만 이제 그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묻혀 있었던 그가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정점인 죽음으로 부르고 있는, 끝까지 그 길을 가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매우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아주 복된 인생으로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그 사람의 죽음이 복되게 보이지 않다면 그 다음 가르침, 또 누군가의 죽음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눈에는, 아니 하나님의 눈에는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사람들은 그가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제 진짜로 깨달았다면, 아, 그는 천국을 발견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보여져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땠을까요? 그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참으로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부패한 자기 백성들에게 와서 회개를 외쳤던,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아주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부패한 권력들을 향하여서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해서 결국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모습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자신을 닮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닮은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던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야 될 길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명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눈에는 비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이 시점부터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보낸 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을 지금 앞에서 예비해주고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될 시점과 길을 보여주고 있는 인생, 자기 아들을 가장 많이 닮은 인생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지금 이곳에서 해야 될 사명을 보여주고 그 길로 향하게 하는 인생,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제자들이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눈에는 그처럼 복된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에 대한 가치를 깨달으셨습니까? 정말로 그랬다라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의 죽음이 그렇게 보이시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을 깨달은 것인가?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과 죽음이 내 눈에는 정말로 따라가고 싶고 정말로 소망되는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죽음을 주님은 과거에 회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로 비춰질까요? 하나님께는 어떤 날로 비춰질까요? 복받은 인생에게는 어떤 날로 비춰질까요? 땅에서 헤롯이, 이날은 요한이 죽었던 이날은 헤롯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세상의 품에 안긴 것을 축하하며 잔치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비참하게 죽은 요한이 아니라 헤롯이 이 땅에 태어나 세상에 안긴 것을 기뻐하며 잔치하던 날에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늘에서 잔치하던 날로 우리 눈에는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은 이날 자기의 딸이
요염한 춤을 추며 자기를 기쁘게 해주면서 그렇게 기쁜 날이 없었던, 그래서 세상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말했던 자신의 딸로부터 그 춤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날이지만, 그날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세례 요한이 거룩한 춤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비참하게 요한이 죽은 날, 헤롯이 자기 생일을 잔치하던 날, 그런 날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하늘에서 잔치가 있었던 날,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그의 딸된, 그의 자녀된 세례 요한이 거룩한 춤을 추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께 안긴 날로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다음 또 다른 죽음에 대하여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머리로만 듣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답게 살아가며 그런 마음으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삶을 바라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길었냐 짧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위를 향했느냐 아래를 향했느냐인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하나님께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짧아 보이고 세상에서는 묻혀버린 인생 같아도, 그러나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또 다른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4장부터 주님은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던 이제 사역을 멈추시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시작으로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겟세마네로, 골고다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복되게 바라보며 그분의 죽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전에 먼저 정말 나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것인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밭에 감추인 보아이며 극히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 어찌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하며 하나님께 정말 귀한 삶으로 살아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